이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다가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정말 어느 계명이 큰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정말 큰 계명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 율법사라 그랬어요.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하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데 보니까 34절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겨뜨리려고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 내에서 논란이 항상 있었던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어느 계명이 더 크냐.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은 61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파생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614개의 이 율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논란 속에 빠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럼 나머지 613개는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계속 따지면 뭘 말할지라도 또 따질 수 있는, 꼬리를 잡을 수 있는, 트집 잡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율법사가 되레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감탄을 해버려요. 감탄을 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율법사가 옳소이다 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율법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더 올라가 버리는 그 결과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길래 바로 이렇게 율법사조차도 옳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그 대답이 37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율법사조차도 감탄하게 만든 것이었냐면 10계명이나 또 율법 614개나 여러분 이 모든 율법들을 모든 계명을 완전히 통찰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정신,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의 그 근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이 만들어졌고 또 율법 614개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통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딱 듣고 그거 하나하나 뭐가 중요하냐, 이거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모했다라고 자신이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율법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원의도, 그 말씀을 하신 그 분의 원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말한 그 주체자의 의도는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율법 자체만 보고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잘못되게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중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느냐,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그 부인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난 사랑해. 그러면 아유 사랑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사랑해라고 하는 그 문자적으로 딱 들어서 아,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아니죠. 아유, 저 사람 건성으로 또 얘기하는구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딱 보여서 사랑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듣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말씀한 그 주체자인 그 주님의 의도,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 파악하는 과정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올해 주신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내 안에 가슴에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은혜요.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의도에 기초를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10계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요 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3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동일한,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면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동일한 위치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위치에 두고 사랑할 때에 바로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완성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에 안 빠져. 기도 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봉사 헌신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자녀들을 안 돌봐. 남편 부인한테 막대해. 세상에 나가서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는 중요시 여기고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집에만 들어가면 전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가족은 너무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래서 가족이 뭐 이렇게 하면은 예배에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 흐트러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너 왜 율법 지키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찌그러진 사랑,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사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가족에게 가서는 막대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래서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자들의 자녀들이요 상처를 많이 입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집으로만 들어오면 완전히 군림하려고 하고 막대하고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막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원수인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죽일 기회,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정말 1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 하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정말
피가 거꾸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인 사울 왕이 바로 눈앞에서 내가 칼로 딱 찌르면 나는 이 고생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히 이웃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이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 삼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되 용서와 용납, 섬김, 또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고민 많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처럼 흘려질 정도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실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